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혔던 가장 강력한 반대되는 두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파주의죠. 굉장히 정죄주의와 자기 겉을 드러내는 상당히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예요. 헬라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특히 플라톤. 근데 이 철학은 참 무섭습니다. 이게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판을 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유출된 거야. 세상이 신성한 거야. 하나님이 신성하신 분이니까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유출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본래적인 운명이 신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목표는 믿음이 아니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LA에 갔다가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제가 집사님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시시하게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교회 구원받으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니는 거죠.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은 구원파 넘어서서 하나님이 돼버리는 파로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영지주의죠. 근데 성경은 두고두고 이야기하기를 바리새파주의로 가지 마라. 큰일 난다. 남 정죄하지 마라.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 꼭 지키고 살아라. 이게 너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람에게 보응을 해주신다.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죄가 뭐가 필요 있어. 남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다가 결국 빠져나가는 길이 발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세속적인 삶은 다 살고 교회에 와서는 그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교회 안에 심어 놓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 교회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딪혔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령 체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교회 안에 분쟁도 많고 갈등도 심하고 서로 화합이 되지 않는데 모두가 만나면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싸움하는 모양이에요. 싸움하는 성령을 이제 받으신 모양인데,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었던 영지주의에 먹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항상 인격적인 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건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약속을 기초로 하죠.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어. 근데 내가 계속 언약을 안 지키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계약 파기가 돼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도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자기 자식 제사장들도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결국은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이거 이가봇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이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신령하다고 해봐야 그것은 다 이가봇 현상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십자가의 말씀, 성경 번역에는 십자가의 도라고도 표현됩니다만 그 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그 원문에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합리성, 말씀, 이성.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성령 체험도 빗나가게 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다 정죄주의처럼 바리새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원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축복을 너희들은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오는데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격성, 그게 뭐예요? 언약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성경은 모든 게 다 약속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언약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고 그거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총으로 나타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성령의 약속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듣기도 원치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몰라서 새 언약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말씀과 로고스, 이 메시지가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세상의 지혜의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무슨 말을 하나 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열어주셨다. 그게 중요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게 자랑할 게 없어. 이방인으로서 무슨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너희들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천한 것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너희들이 믿었어,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속에 임재해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줬으니까 이제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만이 구원이고 이것만이 축복이고 이것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넘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경쟁합니다. 다 자기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남보다 다 낫길 원하죠. 무한 경쟁의 시대라 그러니까. 세상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경기라고 하는 건 승리한 사람이 있으면 꼭 패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승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출세는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승자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 굉장한 학식과 명성을 얻었는데 존경을 받지 못해요. 도덕성에서 빵꾸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 이거를 쫓아서 가야 되는데, 이 놀라운 게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 중에 진짜로 어려운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 표현이에요.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너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로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죠.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만 진정한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해져야 돼요. 나의 영을 가난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계획, 내가 좋아하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말씀 앞에서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원래 원문은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번역은 심령이지만 원래 원문은 스피릿이에요. 내 스피릿. 참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스피릿.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건 영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뭐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영에 임재한다.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천국 티켓 받아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 티켓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천국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천국행 티켓이 있다는 말은 못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희들 영이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유할 거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내 영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한 자로 세우면서 살아간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죠. 그 영이 가난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이 가난한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뜻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내 영에 와서 다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엄청난 신령함과 축복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여기 영어 표현이 하트예요. 하트. 마음이란 말이 마인드도 있고 하트도 있지만 여기서 쓰인 게 하트입니다. 하트. 하트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담고 있죠. 사람의 감정은 변덕이 심합니다. 때로는 욕심에 의해서 더럽혀지기도 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말씀의 순수함이 나의 하트, 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놀라운 이야기죠.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마주해서 본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추어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봅니다. 바울도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희미하지만 보고 살아가는 거다. 두 가지입니다. 내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축복과 약속들이 내 삶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하트를 청결하게 하는 사람들, 말씀의 순수함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고린도전서에서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것만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 7절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세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렵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 되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왜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한편에서는 영지주의로, 성령 체험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발람주의로,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죄주의로, 바리새파처럼 위선주의로, 왜 이 길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우리 이사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하고 나누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보배 속에서 나와 함께 나누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지혜가 많다고 그러고 온갖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여성 신학자 한 분은 성경 바울 잘못됐다.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 있느냐. Divine Child Abuse. 하나님의 자녀를 어뷰징하는 그런 이론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 세상 사람들 그토록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죄가 많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깨달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손에, 무식한 너희들 인간 손에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십니다. 이 영광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지혜,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속에만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내가 싸울 뻔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우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는 그게 가정법으로 썼기 때문에 거의 맹수하고 싸울 뻔했는데, 그런 예를 들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 안 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 하트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꽂혀 있다가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내가 환난을 받으면 마음에 시험 들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면 실족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은 그냥 목사님이 조금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하트, 내 스피릿, 이 두 개를 간직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사람 앞에 오해할 게 있고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죽는 이 삶이 맹수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리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는 게 여러분들이 받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할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진리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이 가난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능력을 체험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꾸 진보하는 거죠. 내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내가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내가 좌절할 때 하나님이 항상 새로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청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로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들이 풀려 나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보합니다. 내가 실족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속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겨서 세상 창조 이전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의 전통을 마지막으로 이어가는 분이 요엘이죠. 요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또 사도 바울에게 18번으로 들어가죠. 아니 500년 600년 전의 예언자의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언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게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이 하나님의 영원성 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면 이거는 뭐 과거에 요엘이 한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요엘이 이야기했던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바울에게 이어지고 또한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거야.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흔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워낙에 폼들이 좋았던 사람이어서 뭐 조금 뭐 하면 막 옷을 찢고 뭐 먼지를 날리고 이런 좀 과대한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테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폼이 굉장히 좋잖아요. 속된 말로. 아무튼 그 굉장한 그 폼사처럼 이런 게 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 뭐 회개한다 그러면 막 옷을 찢고 막 발로 차서 먼지를 날르고 뭐 그래야 좋은 회개가 되는 거다. 우리 바리새파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시장 장터에 가가지고 막 뭐 눈 감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그러다가 막 머리 부딪혀가지고 막 이마에 막 혹이 생기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 하나님이 니들 거 역겹다.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는데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는 분 중에 보면 폼 잡고 꽉 기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어느 교회를 한번 갔더니 보니까 뭐 미사 여구에 뭐 엄청 많은 지금 뭐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 무슨 시를 읊고 있나 할 정도 연설을 하고 있나 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청결한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에요. 내 하트를 찢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어서 모든 재앙에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도달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내 영을 가난하게 가질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가질 것.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음 속에서 심지어 맹수와 싸워서 이기면 뭐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듯이 그 요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도 엄청난 능력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예정하고 천당 갈 사람은 천당 가게 예정하고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정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 야곱과 에사가 선택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신 거다. 이것을 아는 길은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을 가난하게 가지고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고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엄청난 능력과 결실들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의 말씀의 결실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추는 겁니다. 오늘 40대 분 글을 읽어보니까 참 이런 분이 진짜 구원받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신체적으로도 좀 눈도 잘 안 보이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아주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데 재해를 당했어요. 재해를 당해서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죽어가는 아들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게 하고 네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병실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남겨주고 갔다. 너도 예수님처럼 다 남겨주고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이 소중한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말씀이 나의 삶과 죽음을 가른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 역시 이 구원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의 영을 가난하게 가져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가져야 하며 내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쉽게 정죄하고 위선적으로 갈 때가 많았고 또는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지만 모두 잘못된 영주주의에 허덕이면서 잘못된 세속주의의 길을 걸어갔던 시간들이 있음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김없이 생명을 주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구원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